출애굽기 12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이 없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그 땅에 다 애굽 땅에 펼치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너희들 특별히 무엇을 해라, 너희들의 노동력이 필요하고 너희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부터 해서 9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택하고 해서 그 모세를 백성들에게 보내시고 또 바로에게 보내시고 바로와 모세가 협상을 하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것과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에 그 10번째 재앙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을 찾아갈 때 그 재앙이 장자를 모든 처음 난 것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집에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것도 첫 새끼가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 난 것이 짐승까지 다 죽어요. 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너무 엄격하고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또 많이 경험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섭다. 하나님이 이게 내가 안 보시나? 이런 생각을 인간이 할 수도 있지만은 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고,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도 사람들도 애굽 땅에 살고 있는 한 죽음의 사자가 찾아갔다면은 심판하고 나와야 됩니다. 장자를 죽이고 나와야 됩니다. 피 흘리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리하면 죽음의 사자가 갔다가 그것을 보고 그 표식을 보고 이 집은 이미 심판이 있었던 집이구나. 피 흘림이 있었구나, 죽음이 있었구나 하고서 건너뛴다고 했죠. 넘어간다. 이것이 영어로는 패스오버, 또 이것이 유월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넘어간다. 너희를 넘어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너희들 유월절 지키는,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그 피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그것을 바르라.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돼요. 틀림없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9번째 재앙 가운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 어떤 걸 요구하지 않았는데 10번째 재앙은 너희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 하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어도 약속이 흐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유월절 그 애굽 땅에 거기에서 기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처음 난 것 다 죽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유월절 그 의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12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7절부터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유월절 지키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을 정확하게 지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을 좌우 살주 또 임방에 바르고 그 양을 구워서 먹어야 되고요. 구워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이렇게 빵을 부풀리는 거기에 이제 누룩을 넣는데 누룩을 넣어서 이것을 빵을 부풀리는 것인데 이 부풀리게 하는 그것을 이제 안 하는 거죠. 누룩을 넣지 않는 거죠. 딱딱하게 그렇게 하면 빵이 더 맛이 없고요. 먹기가 불편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하필이면 왜 쓴 나물을 먹습니까? 참 우리도 이렇게 그런 먹기 힘들게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쓴 나물을 먹어야 돼요. 쓴 나물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삼키기 어려운 일에 대해서도 삼켜야 돼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소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픈 그런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있어요. 쓴 나물을 먹어야 돼요. 어린 양의 이 고기를 먹는 사람은 오늘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요 인생에서 이런 순간들이 있는데 맨날 달고 좋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이런 것만 먹는 게 아니라 이 6월절에는 쓴 나물 먹으라고 하시거든요.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어떨 때는 좀 이건 말 같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소화를 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하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쓴 나물을 먹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래도 사랑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35절 말씀에 34절 말씀에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출애굽을 실제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장자를 다 애굽 땅에서 죽이시니까 이 장자의 죽음이 결정적으로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이런 충격이 되었습니다. 곡하는 눈물 흘리는 소리가 났고 이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니들 빨리 나가라 이 땅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빨리 나가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도 애굽 사람들이 재촉을 하니까요 이번에는 빨리 나가라고 어서 나가라고 재촉을 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34절 말씀은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해서 누룩을 넣어서 적정 온도에 이렇게 두면은요 이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발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그렇게 했는데 이게 발교가 되기 전에 누룩을 넣어서 발교가 되기 전에 애굽 사람들이 빨리 나가라고 막 안달이 났으니까 나가라고 막 쫓아내듯이 하니까 그거를 그냥 보자기에 싸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안 맞으니까 이게 부풀지 않고 그냥 이제 딱딱한 떡이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빨리 가라는 겁니다. 빨리 나가라 너희들. 쫓아내듯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35절의 말씀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 은, 폐물과 의복을 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 땅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애굽 사람들에게 금, 은, 폐물과 각종 존귀한 것들과 귀한 것들과 의복을 구해서 받아서 나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누가 이런 걸 주겠어요? 정상적이라면. 이게 잘 보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래서 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멍하니.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집마다 들어가서 애굽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금부치, 은부치, 보물, 보석,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옷가지들, 비단 뭐 이런 것들 다 들고 나오는데 애굽 사람들이 그냥 멍하니 보고 있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라, 가져가라. 너희들 빨리 떠나기만 해라. 이 땅에서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막을 수가 없구나,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금, 은, 보물, 폐물 이것들을 다 가지고 나왔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 다 거부가 된 거예요. 그날. 그래서 출애굽과 동시에 이 출애굽이 빈털터리로 쫓겨난 게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이 당신들 떠나기만 해달라고. 그래서 구하는 대로 다 받아서 내가 원하는 거, 보이는 거 다 집어가지고 나오는데 애굽 사람들이 손도 못 대요.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결국은요, 이게 어떻게 또 하나님이 이걸 뜻하신 것이냐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있으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죠. 시내산에서. 근데 율법을 받아서 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막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세요. 성막 건축하라. 성막에 짓는데 여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물품이 많이 들어가요. 보물이 들어가고 금이 들어가고 은, 놋, 동 뭐 이런 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때 모세가 이야기해요. 너희들의 소유 가운데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와라 라고 명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게 없으면요, 누가 가지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집에 뭐 그런 게 없는데, 금붙이도 없고 보물도 없고 뭐 천도 없고 의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근데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구해서 왔잖아요. 마침내 거부가 돼가지고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넉넉하니까요, 여기서 필요한 자기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마지막에는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오기를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요, 나중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만 와라, 그만 가지고 와라, 그만 가지고 왔다, 됐다, 다 찼다 벌써.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폐물을 구해서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막을 지을 때 넉넉하게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 넉넉하게 내가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필요할 때, 성막 지을 때 너희들 가져오라고 할 때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한 축복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복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게 또 이와 같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 짓는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복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됐다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필요할 때에 넉넉하게 쓰임이 될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물질적으로도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처럼 풍족하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얻게 하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혹시 마음에 담는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나를 형통케 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